창세기 원어 강의 세미나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하고 2장의 큰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그렇게 궁금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은 어떤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그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어떤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아니면 존재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면서 역할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일곱째 날을 오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적 철학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환경을 만드느냐 아니면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떤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환경을 무시하고 존재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결과를 이루는 이런 자들에게는 창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창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존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끔 하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만드심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미리 갑니다. 2장 3장에서 문제점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영향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4개 강줄기를 타고 뻗어 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은 그것이 강줄기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받은 영향이 계속해서 영향적 역사를 합니다.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전염이고 오염이란 얘기입니다. 확산입니다. 아니 갑자기 창세기 2장에서 왜 갑자기 강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 강줄기를 타고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샘은 솟아나며 비라고 하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에서 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가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존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로 무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간의 의식으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인식의 차원이 달라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존재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만물입니다. 무엇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 하면 피조물이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 이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환경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육적 사람이 마치 지구적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물어봅니까?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요멜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원문상으로 알아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사가 나오고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같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나누시니, 하나님이 칭하시니, 이와 같이 동사 뒤에 가서 곧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동사 자체에도 주어가 있으면서도 엘로힘이라는 명사가 따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보면 바요메 엘로힘,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1장 4절에서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에 바이브텔 엘로힘, 하나님이 나누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의 철학을 갖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누셨느냐, 하나님이 칭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에 사람이 잘하면 뭐합니까? 주인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요새 CF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차에다가 무슨 물건을 싣고 와서 실컷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그 할아버지 도와준다고 그 물건을 차에다 그대로 다시 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요메 엘로힘에서 엘로힘, 바요메, 이것은 접속사와 동사, 미래형, 남성 3인칭입니다. 엘로힘에도 3인칭 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요멜이 나오느냐? 그러면 바요메 엘로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올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존재가 따라서 나옵니다. 바야르 엘로힘, 보시는 하나님이 나올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뒤따라 나옵니다. 마야불텔 엘로힘, 나누시는 하나님이 나올 때는 무엇이 됩니까? 분리가 나옵니다. 마이크라 엘로힘, 칭하신 하나님이 나올 때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그래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바 저라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나라가 어선할 때는 청와대 비서진이나 국정원에 있다고 사칭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때로는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종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바요멜 엘로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마야르 엘로힘, 보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이크라 엘로힘, 칭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보시고 칭하셔야만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3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세요. 그냥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을 그런 식으로 그냥 넘기지를 마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추한 것들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쓰레기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바로 첫째 날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창세기 첫째 날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시작의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마침의 날이고, 그리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과정의 날입니다. 시작은 무엇으로 합니까? 빛이 존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세상이고 어둠이라고 봤을 때 구원받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요메 엘로움 이오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어둠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빛만 있으면 밤이나 어둠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호칭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우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면 우리도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비춤을 얻고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참 느낌이 좋다. 이제야 뭔가 알아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분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된 줄 알고 거기서 그냥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배기 신앙인들, 이것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맛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니까 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아니구나. 말씀 얼마 안 들어도 그냥 분리가 됩니다. 보이기 시작하고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싱하시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이크라 엘로임, 싱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라고 칭해 주실까?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빛을 나시라고 복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몬이 베드로와 같이 새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장명가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어째서 히브리서로 넘어간 다음에는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 제자를 제일 사랑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뭐요? 믿음을 행위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뭐요? 그 상태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요한에 가서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순으로 신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 빛들을 뭐라고 하겠어요? 날들이라고 칭하겠죠. 그 빛들, 날들이 넷째 날에 가서 광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명들이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144,666, 1561, 1335일 이 요미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내 가지고 요마고 관계된 것을 다 찾아내 보게 되면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0일에 전부 날들 계산입니다. 아, 빛을 낮이라 칭하셨구나.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첫째 밤이니라가 아니라 첫째 날입니다. 7날도 날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없었다면 날 계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단수 빛의 7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수 빛들의 날이 아니라 단수 빛의 날입니다. 단수 빛의 날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복수 빛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면 첫째 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라는 존재가 나왔고, 그 빛을 보시니 좋다는 평가가 나왔고, 빛이 존재하니 어둠과 분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분리하신 빛과 어둠의 이름을 주셔서 욤, 날이라, 낮과 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결론은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것에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고 왜 아벨이고 왜 셋이고 왜 아담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인자냐 그 말입니다. 신자가 아니고 왜 인자입니까? 어째서 독생자입니까? 창세기 1장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적 철학이 우리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립이 된 후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열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요멜 엘로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 바야르 엘로임, 보시는 하나님이 보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셨는가? 세 번째, 바야푸텔 엘로임, 나누시는 하나님, 나누는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즉 분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가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네 번째, 마이크라 엘로임, 칭하신 하나님이 칭하셨는가? 칭하심은 최후의 언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번 딱 지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호적에 올라가 버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낮이라고 하시면 영원히 낮입니다. 한번 밤이라고 하면 영원히 밤일 뿐입니다. 낮은 빛이 쓸 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낮때 있는 거기에는 빛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낮들 자체가 바로 빛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오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눈물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생산하는 것, 그래서 지금 땅이 생산하는 것이 셋째 날에 채소와 풀과 감옥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들어가서 네페시 하야가 나오는데 이 네페시 하야가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셔야 되겠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야스 엘로임, 하나님이 만드시니가 나옵니다. 마야에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땅의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로 넘어가는데 24절과 25절이 연결된 것이냐 다른 내용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24절에 네페시 하야는 짐승을 포함해서 사람까지도 그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 가운데 네페시 하야 종류가 사람과 짐승과 육축, 기는 것, 그리고 25절에서는 에타 야트 하레츠, 그래서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1장 21절에 보면 하타님, 이것은 뱀, 용이라는 말입니다. 21절에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적으로 보게 되면 용이라고 할 수 있고 욥기서적으로 보게 되면 악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단어를 용으로 악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타님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리오 야단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66과 관계된 것인데, 지금 다섯째 날에 하타니님하고 창세기 1장 25절 나오는 에타 타레츠, 땅의 짐승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을 말하고 있고, 즉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득불 있고 용처럼 마르더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과 관계된 여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이 엮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 하타니님하고 지금 창세기 1장 24절에 네페시 하야, 여기서 이제 여자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5절에 땅의 짐승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것이 26절로 이어져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래서 그 유명한 메찰 메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키드 무테누, 우리의 모양대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이제는 27절을 넘어가서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가 나오고, 27절에 가서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이브라 엘로임 에타 아담, 그리고 28절에 가서 축복이 나옵니다. 마이발의 그 오탐 엘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지금 다섯째 날하고 딱 연결되어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24절부터가 여섯째 날에 속하는데, 24절에서 네피시 하야, 이 대상들도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창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땅의 짐승, 이것도 창조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의 대상도 아니고 그저 만든 존재고, 그 다음 26절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자,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 그것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26절 만들자로 시작되는 과정을 2장에서부터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에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복수로 나오는데 27절에서는 단수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형상과 모형이 같이 나오는데 27절에서는 형상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에타담을 그랬는데 1장 21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오토 그를이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는 둘이면 복수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가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성경에서 고쳐 넣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창조하셨느냐면 세 번 창조가 나오는데 첫째가 에타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창조하셨냐면 오토 그를 창조하셨는데 그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즉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인데 둘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서 하하가 나온 것처럼 그래서 자칼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 짝이라는 것입니다. 수컷 암컷 그래서 가지고 한 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때 기록에 가보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한 짝이라는 겁니다. 암수 한 쌍씩 그럴 때 이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자칼과 네케바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가 뭐냐? 바라오탐 그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하고 다른 점은 다섯째 날은 창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창조라는 단어가 무려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나오는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타 아담 다르고 자칼과 네케바 여자와 남자가 다르고 오탐이 다르고 그리고 18절에 들어가서 똑같습니다. 다섯째 날 하고 마이발의 고탐 엘로임 즉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여기서 다섯째 날하고 다른 점이 뭐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할 때 레모를 쓰고 있는데 여기 28절에서는 레모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시고 바요멜 라임 엘로임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르고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과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바요메 엘로임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비중과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레모르 가라세베 하시니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가 아니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3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은 5가지 오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해서 라다 다스리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라다 동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명사에 가서 베이트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에서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만이 축복이 아니라
정복하고 그 속에서 나다 동사로 주장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섯째 날의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29절로 넘어가는데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이오멜 엘로임.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나오면서 나 타티 나켐 에트콜 에세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동사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창조도 세 번 창조입니다. 세 번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주시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식물주, 양식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셋째 날에 세 가지가 됐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였죠. 그런데 1장 29절에서는 무엇이 빠졌느냐면 풀이 빠졌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면 씨채소하고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씨와 열매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30절에서는 무엇이 식물로 주어졌냐면 열매가 없는 풀이 식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페시 하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별되는 것이 뭐냐?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고 하는 이 대상들은, 즉 씨 열매를 식물로 주는 대상들, 그 다음에 풀을 양식으로 주는 대상들, 네페시 하야가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토스, 떡을 떼어주신 것과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부스러기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푸소미온이라는 헬라어를 쓰셔서 부스러기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떡을 떼어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 양식과 곡식 양식이 아닌 씨눈을 다 제거해버린 인스턴트 양식, 푸른 풀 양식, 그래서 풀을 먹는 것들은 대개가 젖을 내든지 살을 내든지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장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날은 바다 짐승 하타 니님이 중심이 되고, 여섯째 날에는 마라 창조 대상들, 특히 오탐을 중심한 대상들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일곱째 날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